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갈수록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제 문제도 이겨내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하시고 개인 청결을 유지하시면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전파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악수나 이렇게 인사는 이겨내자고 눈으로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시고 요절 말씀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 즉, 고,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을 헤엄쳐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신자들도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따르는 고난까지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2배 더 받는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고난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 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Why me? 의문을 품게 하고 실제로 고난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기 쉽습니다.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바울은 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과 영광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먼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을 내면 한 60년 정도 됩니다.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은 이제 그동안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남으셨고, 가장 젊은 우리 신입생 대학생인 우리 성준 애원 형제 자매님은 한 60년, 70년, 또 길게 하시면 80년까지 이렇게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보이시죠? 50년 영광, 그 다음부터 영광입니다.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그 다음에 1000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00단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2000년. 자, 넘겨주세요. 3000년, 4000년, 5000년, 더 계속 가죠.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가요. 슬라이드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영광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이제 그림이 이제 태평양 바다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와, 아니 넘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고난이 영광이 우리가 영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영광이 얼마나 크면 지금 받는 고난이 태평양 한 가운데 떨어뜨린 잉크와 같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의 잉크와 같다. 그만큼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질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먼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 리브가 사모님이나 행자 사모님은 무릎이랑 허리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멋지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더우먼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강하고 멋진 몸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뭘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자와 공주로서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왕자와 공주의 영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지. 저 사진이 지금 임금님 행차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앞에 호위무사하고 뒤에 이렇게 막 따라옵니다. 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고 한두 명만이라도 저렇게 서포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 저런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유익도 그 다음 장요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죄악되고 연약한 본성상 영광인 줄은 알지만 다 엉뚱한데 한눈 팔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미국 LA에 가면 지금 다이어트 센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이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면 뭘 하냐면 3달 동안 최소한의 음식밖에 주지 않고 물과 채소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입회비가 엄청 비싸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신청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건강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생 없이 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생에 철학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얄팍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불시험을 거친 사람들은
깊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압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말씀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 아시죠? 어거스트 목자님. 어거스트 목자님 예를 자주 들면 안 되는데, 근데 어거스트 목자님을 생각할 때 전에는 좀 이게 좋은 목자님이다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을 정말 이렇게 잘 감당할 때 전문같이 빚어지니까 옆에서 지켜볼 때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주위에서 존경하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기보다 고난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난이 얼마나 하는가 이거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충 이야기하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했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가 몇 대일까요? 그죠? 39대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몇 대인지.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그래서 죽기까지 갔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럼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력이 나서 고난의 고소리만 들려도 어떻습니까?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영적 자식인 디모데에게는 아이고 고난을 가능하면 피해라. 되게 가능하면 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역사를 섬기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유언을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나은혜 사모님이 키르기즈스탄으로 재파송 되셨습니다.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고생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선진국인 한국에 있으면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이 한국이 그렇게 살기 편하다고 합니다.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이 쌍둥이들 재롱 피우는 거 구경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가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양들에게,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양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십니다. 우리 안드레 선교사님, 또 방글라데시의 오유한 선교사님 모두 왜 퇴직하시고 선교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화로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조선 간호대 양들을 섬기느라 우리 사랑 자매님, 또 우리 자매 목자님들이 점심 모임을 이루며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들은 주일날 격주로 동역자와 양들을 다른 메뉴로 이렇게 먹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니어 학사 목자님들도 주니어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서 7부 역사의 주인으로, 또 올해는 보니까 거의 요회 목자님들이 되시고 또 각부 부장으로 고생하고자 하십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부들이 새롭게 밴드도 구성하고
모임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됩니다. 작년이 주니어 학사님들의 해였다면 올해는 청년부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자님들이 양들과 후배 목자들에게 매주 말씀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기며 기도하고 또 동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동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다 각자 남모른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런데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고난을 받으면 장차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짧고 가볍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이 크고 영광이 가볍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재고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당장 이렇게 목자 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3주에 한번 전하는 이 메시지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가장 고수익 상품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사들의 환영 날팔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 친구분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 오셨다 이렇게 영접하고 그동안 고난으로 인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받을 때 Why me?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Why me? 할 것이 아니라 Welcome. 쉽지는 않겠지만 고난할 때 웰컴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웰컴 하면서 고난 앞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5절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신자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목자로 살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만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허물과 약점을 속속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징계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요 나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데 어머니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안 되어줄 때도 있지만 어머니는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반대로 아내는, 부인은 내 편이 안 되지만 우리 어머니는 또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문제가 있어도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병들어 누우면 밤새워서 아픔에 같이 참여합니다. 자나깨나 내가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아들이 경찰에 끌려가면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교도소 담벼락 옆에 텐트를 치고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식을 넣어주고 추울 때는 또 내복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범죄한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이런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이 찬송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좋은 일, 내가 잘한 일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나의 실패와 실수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부분만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영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아닌데요? 네. 이 모자이크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셨던 말이죠. 어떤 그림 같습니까? 이 모자이크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목사님 그 다음 그림 멀리서 보면 예수님 그림, 예수님 그림. 목사님 그 다음 그림이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그 다음 넘기시면 멀리서 보면 예수님 그림입니다. 이처럼 가까이서 보면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 박살이 난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은 분명히 깨어짐이요 아픔입니다. 상처요 슬픔입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조합하셔서 환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신 뜻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고 불행이 아니며 우리에게 두신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사건이 요셉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의 전 인생을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두고 역사하사
나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간증이 있는데, 저도 대학원 때 너무 허물이 많고 해서 그때 그냥 모든 게 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실패한 줄.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 뭐였냐면 혹시 아신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 제가 그 찬양 한 곡으로 1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주 열심히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실패들을 만회하셔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정말 이렇게 깨닫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어떤 경우에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뭘 하셨습니까? 미리 아시고 예지하셨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그 다음에 영화롭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신가요? 그러지 않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낳고 키웁니다. 갓난아기 때는 기저귀를 채워서 키우고 또 유치원을 보내고, 유치원 보낼 때도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유치원 보냅니까? 알아봐서 아주 좋은 이렇게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또 직장생활 돕고 또 결혼까지 뒷바라지합니다. 요즘은 또 아기까지 이렇게 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자식들은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 송준, 우리 예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들어오기까지 정말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했는지를 잘 아시죠? 그러나 부모는 단계별로 이렇게 필요한 음식도 먹이고 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는 따뜻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혹독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번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상을 받은 기생충 영화에서 이렇게 송강호가 한 히터가 뭡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럼 성경의 히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만일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그 흉년의 때 온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단 채석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만 듬뿍 받다가 버릇도 없는 오렌지족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제2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정치가인 다그 하마슐두라는 사람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간 모든 것은 상처뿐이요 다가올 모든 것은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지나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이 다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오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결론 부분으로 승리의 창가입니다. 본문에는 누구라는 의문 대명사가로 시작되는 문장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한 번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망하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환난을, 인생의 환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여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또 생명까지 희생하신 분이시라면 무엇인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행복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느 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단은 때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면 예수님이 이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간식하시면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이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감히 정죄합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 헐벗음과 위험, 심지어는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극단적인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아주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에서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갔습니다.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법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때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감당하고 승리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품어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가만가만 풍기는 게 아니라 진하게 품어내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비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친히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